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의미하는 두 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교회의 성탄 추리를 장식하시고 또 교회 현관 입구에도 또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늦은 시간까지 또 성찬 추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마국관도 이렇게 꾸며주시고 성탄 조명과 또 교회 앞 화단을 또 이렇게 장식하시느라 수고하신 또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어서 우리가 모임도 많고 마음이 분주한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소망하는 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실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소동하다라는 뜻은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고민이 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갑작스러운 동방 박사들의 이 방문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심히 놀라운 소식, 또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고 또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일들로만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소동이 되고 놀라운 소식이 되고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시든지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당황스럽고 고민되는 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왕에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조언해주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별을 관찰하던 이들은 어느 날 커다란 별이 등장한 것을 보고 이 땅에 큰 왕이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땅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별을 살피며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 아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대림절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이 시간, 땅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것에만 그저 분주하고 바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동방박사들은 그저 별만 바라보지 않고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밤하늘에 갑자기 큰 별이 등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큰 별이 등장한 것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을 향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저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실천하지 않는 상상 속의 이야기만 무성하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또 지나면 또 무산이 되고 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아무리 커다란 상상을 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엄청난 계획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조금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행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난 9일 금요일 자정에 우리 월드컵 H조 예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확률적으로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피땀 흘린 훈련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9%의 가능성을 100%로의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면 골절로 채 완쾌되지 않았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면서 경기에 임했던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또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세 경기를 그저 벤치에서 있다가 또 결승골을 넣었던 또 황희찬 선수가 있었고요. 수비하다 종아리 부상을 입었던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황인범, 이재성, 홍철, 윤종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 중에도 알라이안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깨달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동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아나톨레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동쪽을 의미하고 박사로 번역된 그 마고스라는 단어는 천문학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 니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3,200km나 됩니다. 3,200km. 낙타를 타고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내지 8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걸어서 왔다라고 하면은 1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3200km 떨어진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었고, 별을 보고 길을 나설 수 있었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멋지고 그럴듯한 계획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준비는,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길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은 새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니 가서 경배하고 그 있는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각오하라라는 게 명령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 마리암네 1세를 처형하였고, 장모와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죽였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잔인한 왕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명령하며 가서 경배하면 나에게 꼭 알려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오던 길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대림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가늠하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살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명령,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길의 방향을 바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 연말 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바쁘고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아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쁘고 분주한 때이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만 바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 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대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